오늘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먼저 한 국가와 민족과 개인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면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로 인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축될 것을 두려워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민중을 선동하여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그 재판이 공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지만 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으로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그런 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복음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결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설교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우리를 위한 복음입니다. 바울이 결론적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로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썩음을 보지 않게 살리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썩어져서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썩음을 초래하는 죽음을 영원히 이겼다는 말입니다. 즉 죽음을 영원히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원인인 죄의 권세를 영원히 제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 안에서는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타락한 인간 스스로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앞에서는 모든 인간의 죄인이 되어서 썩어져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히 썩임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참된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육체는 썩어 문드러지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역사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함에 따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생명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귀한 진리를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습니다. 바울의 이 긴 설교는 40절에서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우리 본문 4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너희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은 실상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참하게 짓밟히고 악과 불의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자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지만 그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킴으로써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그 옛 일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설교를 끝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멸망당한 것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떤 삶을 살든 모든 인간은 결국 자기 죄로 인해서 썩어져 형체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 것입니다. 한 인간이 일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 산 결과가 고작 썩어져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 또 그보다 더 가공한 실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평생 살고 고생했던 그 결과가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어 없어질 육체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시리아 안디옥에 생한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의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납과 거부였습니다. 먼저 즉각적으로 나타난 반응은 아주 호의적이었습니다. 본문 42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본문은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이 보인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과 16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의 일행이 설교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이들이 바울에게 몰려와서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설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의 일부 내용만을 수용해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 왔던 유대 랍비주의자들의 형식적인 강론에 식상해 있었던 청중들은 성경의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선포하는 이 바울의 설교에 큰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이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복음의 생명력이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회당 모임이 완전히 파했는데도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설교를 듣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 가운데는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더 듣기를 원했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비시대 안디옥의 회당에서 설교를 마친 바울은 모임을 폐한 후에도 많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많은 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는 말씀을 골라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이 짧은 말 속에는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의 생각과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너희에게 임해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있으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등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삶이든 생각이든 말이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 그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비시디 안디옥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은혜였습니까? 그것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베풀으신 은혜였습니다. 사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의 전도 여정에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구브로섬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곳은 밤빌리아 버가였습니다. 그런데 버가에 도착한 바울이 말라리아라는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마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최악의 상황에서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험산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자신이 풍토에 걸린 저지대 버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환경을 지니고 있는 고원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안식일에 돌아왔고 바울의 일행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회당에서 회당장들이 처음 본 바울에게 설교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취하신 영원한 생명의 은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은혜를 꿈에서조차 알지 못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말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버가에 도착한 바울이 풍토병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또 그가 버가 지역의 평지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풍토병에 걸린 바울이 험산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다가 너무 힘들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도시로 가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다고 할지라도 회당장들이 바울에게 설교를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취하신 구원의 은혜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버가에서 말라리아에 걸렸던 바울이 이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 자체를 세밀하게 주관했던 자체가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한대 교회를 짓밟는 폭도였던 바울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이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취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바울이 여기에서 영원히 속임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헬라 제국을 일으켰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33세 젊은 나이로 요절하면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 건설을 했던 헬라 제국은 우리 앞의 지도에서 볼 수가 있듯이 그의 휘하에 있었던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셀리우쿠스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셀리우쿠스 왕조를 건설하고 자신의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이 통치하는 그 영역 내에 아버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16개나 건설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 안디옥 등 모두가 그 도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300년이 지나서 로마 제국이 비시디 안디옥을 지배하면서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수도인 이 로마의 자매 도시로 결연을 맺었습니다. 이 말은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비시디 안디옥은 인구 10만 명의 대도시였는데 도시의 오른쪽 돌산을 깎은 곳에 황제의 신전이 떡하게 버티고 있었고 유대인의 회당은 도시 왼쪽의 평지 위에 초라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당시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은 황제의 신전에서 경배를 받고 있는 로마 황제도 또 황제 도시인 비시디 안디옥도 영원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는 영원할 것이다. 화려한 이 황제 도시 속에서 화려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황제 도시에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고 말 눈앞에 현실 보이는 찬란한 황제 도시 속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보이지 않는 진리를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입니까? 모든 것이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을 향하게 하고 세속화시켜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영원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시디 안디옥은 13세기 대지진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초토화 되어버림으로써 인류 역사의 뒤한 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폐허라는 두 글자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바울이 화려한 황제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표현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지만 나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썩임을 당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너희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썩음을 썩지 않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하나님을 쓴 믿음이 주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과 썩음의 올무에서 벗어난 참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고 비천하고 볼품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빛 안에서 밝히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썩 없어질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지 말고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또 다른 반응은 거부였습니다. 바울의 설교에 대한 청중들 가운데는 호의적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 지도를 포함한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 마음의 시기와 분노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며 비방했는데 그게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본문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시기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난 안식일에 비해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유대인 회당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표현하면 만약에 이날 유대인 회당에 몰려든 사람의 숫자가 그 전에 안식일과 같았거나 그보다 적었더라면 그들은 바울을 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전 안식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였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화근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바울을 시기한 이 사람들이 대체 누구였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그들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실이 안 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 회당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유대교에 입당한 이방인들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안식일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로부터 들었던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소문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날에 유대인 회당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소문내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기뻐했으면 기뻐했지 결코 바울을 시기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유대인들이었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도맡아 왔던 비시리아 안디옥에 사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 평소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는 단 한 번도 그런 인파가 몰려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몇십 명 정도 모여서 자기들끼리 속닥하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난 청년 바울이 단 한 번의 설교를 했을 뿐인데 일주일 뒤에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평소 그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인파가 몰려든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시기심이 불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와 자존심이 크게 손상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들은 바울을 시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울이 한 말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비방하기까지였습니다. 여기서 반박하다라는 동사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이 한 말을 한 번 반박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설교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말만 던지면 계속해서 그 말을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몰아붙였다는 것입니다. 반박한다는 것은 상대가 말한 내용을 부정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개인의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전한 말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는 그렇게 바울의 일행을 쫓아내버리면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에서 더 이상 설교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바울이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으로 가만히 있거나 그곳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회당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비시대 안디옥 전역에 생명의 말씀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지극히 작고 제한된 공간 속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게 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행동은 역설적이게도 회당 밖 비시대 안디옥 전역에서 바울의 영향력을 더욱더 커지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종교 권력은 유대인 회당 안에 국한된 권력이었습니다. 회당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본문 50절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본문에서 경건한 귀부인들은 헬라인으로서 비시대 안디옥의 고위층 관리 부인들이었으며 유대교로 개종한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의 유력자들은 비시대 안디옥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던 고위층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그 당시 그 지역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습니다. 여기서 박해는 신체에 해를 가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의 바울의 술회가 비시대 안디옥에서의 사건도 포함한다면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이때 붙잡혀서 퇴장을 맞은 후에 쫓겨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중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데 고위층 관리들은 유대인들 사주를 받아서 영생의 소식을 전해다 주는 바울의 일행을 박해하고 매질을 한 후에 강제로 추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그 도시에서 쫓아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동을 당한 사람들은 비시대 안디옥의 경건한 귀부인들이요 유력한 자들이었습니다. 무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최소한 지성과 품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쫓겨남을 당한 바울의 일행이 살인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아니면 사기꾼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무리가 사람을 선동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은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선동을 당해서 악행에 가담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싶겠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비열하고 추악한 일들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를 시기한 나머지 그를 매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선동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행위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본문의 유대교 지도자들의 무리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변해도 인간의 추악한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지극히 사소한 것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을 선동하는 악행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고 지성이 뛰어나다라 할지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선동을 당해서 악행에 가담하거나 그 악행을 방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에 누구를 매도하기 위해서 선동하거나 선동을 당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십시오. 유대교 지도자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자신들을 박해하고 쫓아내던 그 사건 앞에서 바울은 위대한 신학을 전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 교리인데, 우리 본문 4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자 유대인들은 이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바울을 비방하고 반대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방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영접하는 자와 배척하는 자가 있게 마련이었습니다. 바로 선동을 당한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한 자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선언합니다.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리고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정되다라는 헬라어는 지명하다, 지정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개별적으로 지명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더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부터 영생을 얻기로 개별적으로 지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소위 예정론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장로계 신학은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예정론을 설명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해서 오늘 한국 장로교회 안에서는 예정론 교리가 거의 사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정교리는 우리가 붙잡을 가장 신비하고 가장 오묘하고 축복된 교리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예정론을 마치 운명론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기로 지명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산다고 한들 결국은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해도 결국에는 구원에서 제외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만으로 여기는 죄를 범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즉 자신이 자신의 의지나 힘으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요? 나 스스로가 얼마든지 구원을 이룰 수가 있고 구원의 길을 열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나를 지명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을 바라보면서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고백하는 신앙이 예정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돌아보아도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돌아보아도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인도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은총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은총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의 교리가 주는 유익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똑같은 장소인 유대인 회당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분노해서 박해를 가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이 사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제자인 누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비시디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지역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박해하게 함으로써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런데 본문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서 언급된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로 복음을 받아들인 비시디 안디옥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누구는 그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로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로 동일한 성령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많은 고통과 모순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점점 더 기쁨과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떠났어도 그들이 머물렀던 비시디의 안디옥에도 동일하게 성령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박해를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매하게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면 분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잘못을 함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인정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기쁨과 성의 충만에 따라 증언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세상의 어떤 박해나 핍박도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성령 주시는 영적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쁨과 성령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